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어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할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러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중에 그가 풀려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유다의 총적인 그다랴가 세워지는 그 장면 또 그를 향한 여러 모함들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고 또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이때 예레미야도 이제 사슬에 묶여서 결국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이 중간쯤에 라마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령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2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사령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결국 그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의 내용은 이 승전국의 어떤 장군으로서의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패인의 나라의 이 멸망의 원인을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 나라를 정복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우리의 신이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참 이건 진짜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죠. 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 승전국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 아니었겠지만
이런 모든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람들과 또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상당히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 경고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도 가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물론 뭐 다 옳은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말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예레미야를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네가 어디로 가도 좋다. 바벨론으로 가도 되고 또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권을 주고요. 그러나 아직 그 고민 중에 있을 때 그다랴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다 총독이 되는 사람인데 그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살거나 그 백성 가운데 함께 살거나 아니면 네가 정말 원하는 어디든지 가서 살아라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내게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예레미야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도 그동안 수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의 어떤 보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뭐 이 선물이 물론 양식과 선물이 풍족하거나 뭐 평생을 먹고 살 그런 것들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도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죠. 거기에 이제 그다랴 총독이 있었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뭐 예레미야는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 백성 가운데 살면서 전했겠죠. 뭐 거기서 멈추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이 백성들이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리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에서부터는 유다 총독 그다랴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다랴가 이제 총독이 되어서 결국 이 유다 땅을 통치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는 건 아니고 미스바에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다랴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죠. 그럴 때 그냥 모든 이 그다랴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 그다랴에게로 나온 것이죠. 그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유다의 그 혈통은 결국 다윗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뭐 적지 않게 퍼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적통성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그다랴는 뭐 그렇게 그 적통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뭐 계속 일어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제 그다랴는 그렇게 총독으로 통치를 하면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 여름 과일, 기름을 모아서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갖다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그다랴에게로 모여들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각처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유다 땅의 어떤 어려움을 예상하고 이미 오래전에 모압과 암몬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에돔 땅으로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다랴가 이제 유다 총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많이 그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모아서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다랴에게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하난에게 이 그다리아는 그 말은 진정이 아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끝냅니다. 물론 이제 뒤에 결국은 그다리아는 그렇게 해서 피살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서서히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극심한 혼돈 속에 있었지만 다시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이런 속에서 어떤 이 선지자의 역할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레미야는 그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또 다른 안정의 기회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외부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다가 그의 말씀이 맞았다고 하는 이 사령관의 이야기가 있어서 결국 그는 해방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결국 다시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역을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이방 사람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을 알진데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든 순종의 그 대가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이루니,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깊이 주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해.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으로 인해 난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